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신 대로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 설교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말이죠. 신명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첫째는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건,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오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이 내 잘나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참 부모 은혜로 내가 쓰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내가 생각이 들었죠. 어제부터 보면서. 그렇잖아요. 어머니 생각난 것도. 우리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사실 우리가 걱정이 뭐 있습니까? 걱정이 뭐 옷을 안 사준다, 벗고 다닌다, 굶은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도 진짜 기가 막힌 은혜인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부모가 잘했니 뭐니, 그거는 진짜 배은망덕한 건, 그거는 잘못 들어서 그래. 잘못 들어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38년이 더 걸렸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지금 그 말씀 요단강 앞에서, 그죠?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에 서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신명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이켜 설명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함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 범죄를 알면은 죄를 안 질 수 있잖아요. 몰라서 짓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알면서 짓는 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무덕기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또 성경적인 답을 성경적인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망합니다. 내가 한번 기한분을 만나니까 이분이 성품이 됐더라고. 근데 이거 되겠다. 성품이 됐더라고. 성품이. 그럼요. 이런 건 이거 영성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지만은 내 성품을 주님의 마음 안에 두기 시작하다 보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파리가 안 날라오고 뭐가 날라오고 나비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어. 욕해야 될 이유가 있고 화내야 될 이유는 있는데, 그러면 어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렐루야. 저도 짜증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지. 그렇지만 어떤 이번 축복하는, 계속 축복하는 비밀이 그러니까 축복을 심는 거예요. 자꾸 심는 것이죠. 근데 가족하고도 자주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만나면 한 번은 터지거든. 그럼 괜히 터질 필요 없잖아요. 축복만 하면 되는데, 축복도 계속 하루 종일 축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만나면은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그걸 좋아하더라니까. 하여튼 부자의 목숨 그러는가. 처음부터 부자 되라 하면 또 하잖아. 부자 되라. 그럼 우리는 부부한테도 부자 되세요 하면, 아이고, 아멘 하고, 딸에게도 부자 되세요 하면, 아멘 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차가게 살아가면 대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뭐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대체 인간이 왜 범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제 찬미가 오면 그 이야기를 또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왜 선악과가 따먹은 것이 뭐 큰 죄가 되노? 뭐 선악과가 뭐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꿀단지를 놔놓고 그거 먹지 마라 했으면, 그 꿀단지 꿀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뭔가 설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꿀 먹은 게 아까워서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 안 들은 건 이미 다른 걸 안 듣는다는 전제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은 안 듣는 건 이미 영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영향이 없는. 그래서 애들에게 좋은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당위성과 그런 기쁨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는데, 반항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일단은 서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가 그럴 때는 입을 닫고 있는 게 나아요. 닫고 있는. 여러분 뭐 선악과 그게 뭐 대단한 그거 하나 못하고 우리가 뭐 죄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죠?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그런데 착한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늘 그러잖아요. 하라는 것은 안 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또 죄.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물어보든지. 그 죄라는 거, 그건 왜냐면 결국은 믿지 않아서 그래. 못 믿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데 내가 했다고 죄들, 이게 왜냐면 큰 공동체가 되면 그렇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숨어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빠져버리고, 그죠? 안 해야 될 자리는 뭡니까? 다 하니까 슥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꾸 잘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게 터져버립니다.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적인 죄는 뭐냐면은 불신이 죄입니다. 불신이 죄. 그래서 38년 걸린 이유를 다 죽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고 가다 이런 광야 생활도 말이야 한 30년 40년 가다 보니까 몸에 익은 거예요. 만나 내리고 며칠하기 내리고 뭐 걱정 없네. 사람이 말이죠. 노숙자도 여러분 훈련이 되면은 그거 살만한 거거든요. 길에 우리 아들 뭐 길에서 누워서 오줌 싸고 뭐 사람들이 노숙자 지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대단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내가 뭐 최고네. 대통령도 노숙자 앞에서는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래 돼버린다. 그래 돼. 지가 더러워서 그런 줄 모르고 잘난 줄 노숙자도 그래. 그 부산역 가면 싸워요. 자리 잡아가지고 그 노숙자 패거리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경찰관도 못 이겨. 똥 뿌리고 막 냄새 풍기고 오면은 아이고 뭐 경찰도 도망가고 경찰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방한다는 게 너무 익어버리면은 그래서 떠나라 이 말 떠나라.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갈대우를 떠나야 됩니까? 거기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않는 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매일 떠나는 매일 내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서 또 떠나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불신이 죄라면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하라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 죄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 기적을 그죠? 1년 동안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랬으면 가면 될 텐데 온갖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온갖. 우리가 주일 오후에 7병이의 기적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5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버덕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 갖다 낸다고.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야.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7병이의 기적을 주일 오후에 살펴보면 참 사흘이나 기다리는 내 같으면 주님 사흘 갈 것도 없어. 제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가 있어. 이러면 됐을 거 아니야. 또 미기락하고 인낙하고 또 항상 그래. 근데 남을 것도 없어.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남을 것도 없어. 그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사람이 그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영적 도학의 갈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명문대학에 그 학교 정원에 큰 나무가 있어요. 수백 년 된 나무 너무 크고 나무 울창하고 잎이 무성하니까 그 학교의 자랑이에요. 합격하면 그 나무. 거기 앉아서 사진 찍고 막 그런 게 뭐 아주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무가 썰어져. 와, 왜 나무 갑자기 알고 보니까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아름드리 큰 나무였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구멍이 막 그 사람 밑에 있으면 다치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은 멀쩡히 보이지만은 저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도 아팠기 때문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알면 뭐네. 요즘 아는 걸 왜 없어? 네이버 치면 다 나와. 근데 하나도 그걸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뭐 이런 거 뭐 프로틴으로 뭐 만들어 먹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을 하지 말고 니도 살면 될까 해가. 근데 뭘 나중에 아파가지고 그때 목사님 말도 나도 그걸 물거리 하지 말고 그렇잖아. 내가 뭐 네가 만드는 거나 하나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뭘 아는데. 양치질도 그렇잖아요. 너는 1분 할 때 1분 20초예요. 항상 양치질 할 때 저는 그런 마음 먹어요. 좀 더 하자. 세수도 마찬가지. 30초 했으면은 한 비누씩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씻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말이죠.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단단. 저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작은 것 불순종하고 작은 것 머뭇거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말이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만하게 더 자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이겨.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를 비교하면 오냐 해준 그것이 나중에는 애를 못 이겨 어른이. 애를 못 이긴다고.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기지. 이미 그렇게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다 만들어놨어. 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이 말씀이 갑자기 38년, 40년째 되는 해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격받는 게 38년이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복을 줬다, 너가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의 정체가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이 복의 정체는 뭘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들은 징벌이라 생각했지만은 나는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를 겪으면서 저도 이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아, 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그런 경험을 보지 못하는. 자식도 민지나 참여해서 애를 낳아봐야 이제 그때야 엄마 요만큼 알겠지. 맞아요. 지 같은 걸 낳아봐야 더 많이 알겠지.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안 되고 알면 얼마나 좋아. 꼭 고생을 다 겪어보고. 그 바보는 언제나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놈은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겠다고 안 하는데 해보고 아차 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됐어? 그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했지만 그거는 가정이라 희망이라. 실만한 물가 푸른 초당 인도하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게 지금.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 거기 뭘까요? 거기서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금단을 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끊임없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삐지는 게 아니야. 힘들어도 그 힘들수록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해야 돼. 저도 많이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그럼 다시 그런 짓 안 해야 돼. 다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내일 잘하는 거예요. 난 내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한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힘든 일을 당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38년을 뺑뺑이 돌려놓고 너희 부족함이 없다 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불평만 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38년 동안 베풀어진 복들은 어떤 것일까? 자,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심이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일 섭섭한 건 뭐냐면은 모르는 거야.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잖아. 시험이 다 컸었던 거잖아. 지 마음 지도 모르는 놈이 알기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미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안 거잖아. 바로 김동지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내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늘 앉아서 그래. 아이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난 늘 그래. 어제도 그랬죠. 내가 통장을 늘 뒤집어보고 있는데 일본에 전화가 왔더라고. 돈 붙였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성경을 해야 되고 늘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내가 없으면 너라도 있어야 될까 이가. 주님이 알고 계신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다. 내가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할 거 없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럼 민지도 마찬가지. 지금 자각 엄마가 올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연락이 안 되면 그거 기다리지 못는 거잖아요. 사고 하든지. 그러는데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어요. 아무 집에 가는 걱정 하나도 없는 거잖아. 땡까잖아. 집에 갈 수 있는 걱정 하나도 없는 거잖아. 가나안 들어갈 것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뭘 신경 쓰겠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 몰라준다는 거죠. 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내가 콜라를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맛있어요 콜라. 콜라에 밥 말아 먹으면 맛은 있지 몸은 어떻게 될까요?
골뱅 드는 거죠, 골뱅 드는 거죠. 그 오늘 보니까 뭐 경호도 뭐 안 먹는 게 많더만은 그것도 한번 살아볼기라고.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생수를 안 마시고 콜라를 자꾸 마신 거는 뭐 우상을 섬기겠다든지 하면 벌레셋이 쳐들어오든지 뭐 몸이 아프든지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코가 끌려가든지 하여튼 문제가 자꾸 생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다 보고 계신. 그럼 우리가 내가 원통한 거면 내가 잘못된 내 몸에 나타난 현상만 생각하면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빨리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차,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해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편을 알고도 있었지만 늘 함께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 법궤, 성막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 너를 만나주게 하고 그걸 같이 다녔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 광야길 알고 보니까 하나님 늘 우리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성소에서 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늘 함께 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그지? 교회 제일 먼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기도도 배웠잖아요. 그지? 먼저 내 죄를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와주겠다 아이가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 38년 동안 벌을 받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함께 하시고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책을 읽다가 이런 걸 봤어요. 한 가정인 아버지가 군인인데 아들이 너무 애를 먹이라 엄마한테 대들고 이거는 아버지가 성격은 급하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놈을 살려놔서는 안 되겠다. 성질이 급하니까 죽이려고 총을 들고 오늘 내하고 산에 가자. 산에서 죽이려고 책이 그랬대요. 그래서 지리산을 올라갔대요.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드니까 좀 단시 이제 골짜기 가서 죽여야 되니까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는데 아들이 이렇게 하는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가 20살 되도록 아버지하고 등산하는 게 처음이네요. 아버지하고 등산하는 기분이 참 좋네요. 이 소리 듣고 아버지가 깨진 거야. 이따까지 내가 해준 게 별로 없고 잘못한 거 먹고 지 기쁘려고 먹는 데서. 그래갖고 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도리어 잘못했다고 내려와서 좋은 아들이 됐다는. 내가 뭔가 행가를 생각해야 돼. 오버하지도 말고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부족하지도 없고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성격이 별로였지만 늘 내 목소리 한 번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무 말도 옛날에는 그 뭐 전화번호 안 뜨잖아요. 여보세요? 세 분 여보세요? 대답 아버지입니까? 하면 그래 하고 버끌어. 그러니까 그 말은 한번 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시작.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세탁소가 있습니까? 양장점이 있습니까? 뭐 구두 수선점이 있습니까? 몸이 점점 커져도 옷이 작아 못 입었다는 이야기 뭐 없어. 이거 내가 살펴보니 그렇더라고. 신발이 뭐 걱정하는 것이 없어. 신발은 발 사이즈도 신발이 제대로 늘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광야에 있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분이 옷을 못 해주겠어요. 아니 초자연적인 기적이 계속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조금 뭔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40년 동안 신발이 옷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존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꾸 자라요. 주님이 내가 믿음이 하도 없으니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하고 계시. 여러분도 믿음이 자꾸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더 멋있는 거는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2장 5절 6절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돈도 주시는 거잖아요. 돈도. 이들이 뭐 은행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거예요. 진짜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이네요. 이래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금 민지가 참 어릴 때 돈을 갖다 쓰고 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를 엄마 아버지는 그냥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이제 벌어봐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돈 벌기 힘드네. 직장에 다니기 힘드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 그것도 그냥 쓴 거밖에 없어. 그것도 물도 돈 주고 사 먹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돈 주고 사 먹어라. 너무 그냥 공짜로 꿀꺽 삼겨가지 마라. 돈 주고 사면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 그 내가 통장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 자스가 아직도 믿음이 없나 하고 전화가 일본에서 왔더라니까. 일본에서 가지고 내가 돈 줬지. 하나님은 돈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돈도 있어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에게 부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2장 7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자, 너희가 아니야. 내 단수를 썼다. 2인칭 단수를 썼다 이 말이야. 각자에게 필요한 개개인에게 딱 맞춤 서비스가 되어졌다 이 말이야. 둘이 묵신하게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경하대로 돈이 5만 원 필요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2만 원 필요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또 집이 필요할 수 있고 누구는 빌라가 필요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필요에 맞춤 서비스를 하나님 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딕테이션이 내가 깜짝 놀랐어. 내 하나님 너에게 니한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에게 경한 성도님에게는 성도님에게 딱 맞춤 그냥 딱 그게 너무 보고 시험 들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내게 딱 맞게 맞춤 서비스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딱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허물을 성도의 허물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믿으면서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인간이 그러니까 죄인이지. 하나님 필요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에 뭐가 덮여있다? 예수의 보혈이 덮여있기 때문에. 내가 아래 문자를 보내서 가시 이야기로 문자를 보내드린 기억이 나죠. 그죠? 이 땅은 원래 그래. 애초에 여러분 우리가 흙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서 너는 흙이 될지는 흙을 뭐가 먹는다? 뱀이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은 무엇을 낸다고? 가시 덤불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를 내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 그런 거. 근데 그 가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바울도 내가 가시가 있는 가시 다 있다. 다 있어. 그게 진짜야. 내 가시를 바울이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질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 속에 있는 그런 나쁜 제약성이야. 그 가시가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시를 누가 어디에 썼다고요? 주님이 머리에 쓰신 거예요. 그 가시를 우리 인류의 제약의 가시를 머리에 쓰고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 가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 안을 수 있고 할렐루야. 포용없이는 안 안아지는 것은 아직 가시가 있는 거야. 그건 예수 피가 필요. 그때는 뭐 예수 피를 뿌려야 돼. 예수 피. 케찹을 뿌리지 말고 예수 피. 가짜 뿌리고 와가지고 뭐 피 뿌리치 가지 말고 진짜 제가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그 여자 전도사님 손은 이렇게 넘어져 버렸다고. 그 일로 사람 바뀌었어요. 당신이 뭐 이 골고다 해골 여기 십자가를 딱 이런 그 말길 알아듣는 사람이잖아. 한국계는 그래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건 우지 애들 맞아도 안 돼. 사정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런 가시가 사라져. 그래 우리는 허물이 없어. 이 머리는 물론 부족한 것 같아 보일 뿐이지 진짜라면은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 뭐 저대로 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김해 그 전도사를 가면 30만 원 주더라고 한 달에. 내가 스타렉스를 사가 갔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스타렉스를 샀지. 전도사지만 웃자겠어요. 그죠? 새 차를 사가 갔다니까. 그날 우리 또 체라가 전공이기 때문에 체라 하려니까 목사님 못 나오라 하더라고. 저는 전공이거든요. 그 3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지. 그런데도 한 달에 우리는 애 세액을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만 해도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 있어도 모자라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우리는 풍부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가정은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게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 버릇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래 들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있어요.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 집 사는 걸 집에 들어가면 기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 오는 게 나아. 하나님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하셨어요. 늘 풍성하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찌질이 공상을 떨지 않아요. 공상을 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왜? 제 하나가 던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 잘난 줄 알지만은 사실은 누군가 재물이 있는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재물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대로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도 하나님이 충나게 하지 않았어. 민수기 30장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술한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고.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그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이래가지고 12,000명이 전쟁에 출전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전쟁의 승리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리멸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농담이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리아에서 금을 얻은 전리품으로 6,750세겔을 가져왔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헌물을 하게 돼요. 지금 돈으로 하면 뭐 몇백억이 되는 돈이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했다는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이 돼요. 민수기 10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래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 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승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 그거 어디 있는 찾으러 다니지 말고,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뭐 예수님의 성배를 찾으러 다닌다고. 알고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런 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들 하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밀이지.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이잖아요. 그거 하나 묻고 하나 찌질하다 하고 뭐 이런 그 대화도 안 돼. 그런 거는 영이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코로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마스크도 하고 위생을 지켜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누구 잘 안 만나다. 조심해. 근데 요즘 운동하러도 안 가잖아요. 마스크하고. 왜? 내가 하나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뭐 삶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면은 우리의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택한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도 끝까지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우리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서 걱정할 게 없어. 어려워 봐봤잖아. 그죠? 이 고비를 제가 그래 잘 또 멋지게 이겨야 된다. 힘들 때 더 빵실빵실 웃어야 돼. 저는 경제적인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더 많이 씁니다. 나는 더 많이 씁니다. 있을 때는 조금 가다야 돼. 나중에 누군가를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없을 때 막 돈이 없어서 이러면요 사람 다 가고 아무도 없고 더 에러워지고 인생 길이 없어. 없을수록 폼을 더 잡아. 야, 우리 처삼촌이 돌아가시면서 30억을 내한테 물려줬다는데, 또 곤란하네.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일하고 다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막 투자 달라고 그러지. 그런 게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가 빚이 물려받았고, 왼손에서 하면은 그 친구 생길까 안 생길까? 정보를 노출하지 마. 그런 나쁜 정보를 노출하면 안 돼. 야, 좀 있으면 큰일 났네. 이거 돈 어디 쓰지? 이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응? 그럼 무슨 좋은 일 있나? 아니 몰라도 된다. 나는 항상 돈 때문에 문제 아이가 빚있나? 그게 아니고 신랑님 돈 한 달에 너무 많이 벌어오니까 쓸 데가 없다 이래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 우리 비전과 희망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족함이 했나 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는 늘 부족함이 채워지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 일부러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잖아요. 그게 멋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막 골치 아픈 계획 되지도 않은 계획 생각마도 말지 말고 내가 골치 아픈 쓸데없는 계획 잡아도 오늘 내가 큰일 났잖아요. 진짜 부끄러워 죽겠잖아요.
바로 나타나가지고 그치, 바로 나타나. 그래 마스크 내가 50장이 줬지. 가져가라. 와 목사님 이런 거 어디서 났습니까? 한 10,000장 사놨죠. 이랬지 내가. 주려고 따오세요. 또 예수님도 우리를 여러분 보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찌질이 궁상 그런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야 이런 고백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내려오면 또 그것도 가니 안 가니 하는 반에 뭐 경남지사도 구속되고 뭐 이런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대단하다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시편 34편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4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곳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38년 동안 알고 보니까 돌이켜 모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발이고 옷이고 도대체 어디서 났었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20살까지 서는 동안에 너가 솔직히 뭐 찌질이 공상 설 때는 불평하고 입이 튀나와 있었지만 너가 뭐 지금도 밤 내나가면 밤 나가고 너가 차려줘도 시원찮을 거 아니야. 밤도 옷 따가면 옷 챙기나 않고 학비 대주고 공부 2 잘하는 밖에 없잖아. 돈을 벌어라는 것도 아니야. 다 됐어. 근데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제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속속들이 다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충분해. 우리도 여러분 돌아온 걸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뭐 목사님 어떨 때는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다더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늘 미안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인 놈입니다. 나는 진짜 솔직히 그래. 감히 나는 물론 그게 내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야. 나는 실제 하나님은 늘 죄송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내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짜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늘 그래도 살려놨는데 됐지 뭐. 그만하면 됐지. 그런데 뭐 이렇고 저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안할 따름이 미안할 따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처럼 쪼잔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더 멋진 계획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200만 명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또 선교지에 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아까 막 축복의 말을 했다 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김지야 너는 재벌 원이고 천민이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